민수기 30장 1절로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30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요? 그리고 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례가 똑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서원하고 서약한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서원이나 서약은 뭐 원래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반드시 지켜야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원래 이 서원이란 말은요, 신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그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맹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맹세하고 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까지 포함됐을 때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하는 걸 서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맹세가 들어가요. 맹세가 들어가는데 그 맹세가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있고요. 그런 경우는 서약이 되는 것이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뭐 어차피 맹세하는 거예요. 둘 다 맹세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을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요. 맹세해야지요. 하겠습니다.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거는 내 의지로 하는 거죠. 의지로 하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헤아려서 정말로 내가 할 만한 일인가, 그걸 헤아려서 서원을 해야지요. 근데 만약에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수준도 모르고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덥석 말로만 내뱉었다가 나중에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잘못 서원한 거죠. 잘못 서약을 한 꼴이 되죠. 잘못 서약한 거는 나중에 가서 그걸 그걸 감당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그건 죄를 짓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사실 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그 사사기 시대 때 입다라는 그 사사가 잘못된 서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된 서약이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해 주세요. 승리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뭐 그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고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말을 했는데 진짜 나가서 전쟁에 이겼지요? 이기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환영식을 하러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제일 가장 기뻤겠어요? 아무래도 그 가족이 제일 기뻤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뻤겠지만 그 가족 중에 딸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앞에서 나와서 환호를 했어요. 입다는 그 순간 절망스러웠지요. 내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뱉어 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걸 주소 닮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모든 백성들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만 그 딸을 결국은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의 영적 의미는 따로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인신공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그것의 영적 의미라면은 정말 누군가의 대속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를 일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일종의. 하지만은 결코 인간이 잘못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도 사실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나, 그래서 2절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나 또 결심하고, 결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거의 담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함부로 깨트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특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했다면 그랬는데,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사하시리라. 그거는 여호와께서도 그건 용서해 줄 만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2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절대로 깨트리지 말고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이 말이 나왔어요.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서원했거나 서약했을 때 그때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지요. 조건은 뭐가 더 붙냐면은, 자,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쉽게 말하면 묵인했으면, 인정했으면 그 말이에요. 인정을 했으면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인정을 했으면 지키되,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인정을 안 했다면, 인정을 안 했거나 또는 그 아버지가 없을 때 했거나 만약 이렇다면은 그럼 여자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일방적으로 한 거면은 그거는 못 지킬 수도 있고 설령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뒤에는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죠. 또 여자도 아버지 밑에 있는 여자. 예, 아버지 밑에 있는 여자니까 당연히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 자가 서원한 경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사람이 서원한 거는요. 여기 사람이란 말은요. 예? 아니 그냥 장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람이란 단어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이고 아담이란 말은 원래 남자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남자라고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주권이 있는 사람이 그랬을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이. 예. 뭐 누가 애기 보고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맞아요. 애기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주권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종속된 사람이죠.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어머니에게 종속되고 그 집안에 그냥 자손으로서의 종속된 애기지요. 애기가 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제 보니까 뭐 어느 집에서 아파트에서 7살 나는 애가 뭘 떨어뜨렸대죠. 아령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만 거기서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또 전에는 벽돌을 또 던졌는데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처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요? 아니, 나이 어린도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쉽게 말하면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맞는데 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 뿐이지 아직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야 사람이 맞지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게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권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그 지원은 그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가 형사적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나 어떤 민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손을 입혔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은 그 아버지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실제적으로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이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거는 성년이에요. 성년 여자인데도 그에게 남편이 있을 경우, 자,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을 만약에 제껴놓고 뭐 서약이나 서원을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지켜야 돼요. 그러면 지켜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 남편이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왜 그러죠? 똑같아요. 여자는 일단은 독립적인 주권이 없는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남편이 어쨌든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서 남편에게 그 모든 그걸 결심하고 서약할 그런 주권이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그 기준은 바로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주권이 있는 자가 만약에 결심한 것이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주권이 없는 자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남자는 엄청나게 뭐 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우월한 사람이고 여자는 주권도 없는 사람이니까 열등한 사람인가? 이렇게 요즘 안 그래도 남자 여자 구별하면은 몰매 맞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남녀 차별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은 심히 유감이죠. 그건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요즘 남녀 차별적인 표현을 하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건 어떤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녀 차별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의 근본 의미는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주권자이냐 아니냐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라면 결심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권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남북 회담하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도 얼마든지 반대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 개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주권이 있어요. 백성 한 사람에게 다 주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일개 국민이나 물론 뭐 그 무게감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투표할 때 보면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고요. 똑같은 주장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잡혀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을 줬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북한은 그 당이 결심하면 또는 우리의 수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에게만 절대 주권이 있고요. 수령 외에는 상대적 종속적 어떤 권리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이 허락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령이 반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왕정 체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지금도 왕정 체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 국호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왕정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령이 결심하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 회의를 해가지고 남북 회담해가지고 합동 그 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북한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북한의 말은요 사실은 그대로 믿어줘도 돼요. 되는데 한국은요 그렇게 설령 대통령이 거기다 같이 서약을 했어도 국회에서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결심한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요. 근데 남한은 대통령이 결심을 했어도 반대하는 자들이 그냥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최고 지도자가 결심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줘야지.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하는데 왜 너들은 안 하냐. 그럼 너들이 약속 위반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너들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국가와 어찌 보면은 왕정 체제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회담 결과 또는 앞으로 되어질 것은 저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오해들은 서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성경상에 보면
성경상에는 절대적으로 주권이 있는 자만이 서원할 수 있고 서약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고 주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서원할 수가 없어요. 또 서원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경우 만약에 서원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서원을 안 하는 게 낫지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가 서원하는 정도라면 내가 원해서 하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라면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이렇게 서원하면 서원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구약시대 때는 너희가 맹세하고 그대로 지키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절대로. 왜? 너희는 그렇게 맹세하고 지킬 만한 자격이 없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속된 자예요. 종속된 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무슨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그것도 하늘에다 대고 맹세를 해요? 가끔 보면은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한다. 또는 내가 뭐 성을 갈아버리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망령된 소리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가지 않느냐 뭐 그런 말 하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맹세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함부로 막 죽어버리겠다 하는 말도 그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맹세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얗잖아요. 저도 이 머리를 제 마음대로 이거 마음대로 했으면 내가 벌써 검게 했지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물론 뭐 요즘 약품이 좋아가지고 약품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싫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몸을 막 변형시키고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함부로 몸 뜯어 고치고 하는 것도 신체 막 뜯어 고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 이건 내 몸인데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지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센 자인가? 하나님이 막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뉘느라. 만약에 그 이상의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근본 동기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는 절대 악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니죠. 9절인가요?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근데 여기 좀 다르네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키래요. 왜 과부는 지키죠? 왜 이혼한 여자는 지켜야 되죠? 자, 과부나 이혼한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가 독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독자적인 사람이고 남편의 제재도 안 받아요. 아버지 이혼을 했으니까 남편의 제재도 안 받고 또 출가를 했으니까 친정 아버지의 제재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결정한 것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키듯이 이혼한 사람 또는 과부된 자도 그 사람은 주권자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여자 말은 무조건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자인 경우도 과부나 또 이혼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질적인 그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냐 아니냐. 가장이라면 주권이 있는 거고 주권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권이 없다면 못 지켜도 되는 것이고 뭐 일부러 안 지킬 건 아니지만 지킬 수만 있다면 지켜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설령 못 지킨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는 자라면 자기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원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만약에 남편이 yes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남편이 no 했으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남편이 못하게 하는데도 꾸역꾸역 내가 서원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어코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의 그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약간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그 말이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러니까 서약은 그 마음에 굉장히 좌우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결심하고 아까는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서약할 때는 결심하고 서약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결론 비슷한 말씀인데 그 여자의 그런 서약이나 맹세는 전부 그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 주권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아무 말이 없다면 그건 지키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 남편의 허락이, 주권자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이미 허락이 된 거다 그 말이죠. 허락이 된 거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이고,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그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돼가지고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제서야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든지 그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바로 잡아주지 못한 죄가 있어요. 바로 잡아주지 못한 죄. 그거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여자가 네가 서원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라가 아니라 여자가 설령 서원을 했고 그걸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 벌은 남자가 져야 돼. 남자가. 왜? 안 막았으니까. 예. 자기가 주권이 자기한테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통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주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약간씩 그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상황이 달라서. 그러나 대원칙은 모든 것은 주권자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철저히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 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뭐 한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남편이고 그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해야 된다 그 말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집안 자체에서 원래 이제 옛날 같으면은 교육도 남편이 받잖아요. 남편이 받고 그 남편이 결국은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자가 만약에 임의로 남편을 무시하고 뭘 했을 때는 그건 다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고 이런 말씀의 근본 그 취지는 결국 주권자만이 맹세할 수 있고 주권자만이 맹세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예수님도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뭘 맹세하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아니야. 너희가 맹세하고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온전한 사람만이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는 거야. 바로 그 맹세를 하는 자가 나 그리스도야. 그 말이죠. 내가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맹세하고 온전히 지키실 분은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맹세하고 언약을 지켰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대로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맹세를 다 지켜주셔요. 그거는 정말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가리킨 것이 구약의 쉽게 말하면 맹세제도예요. 맹세제도, 서원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제도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윤리 규범으로서 주신 게 아니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을 해야 돼. 순복을. 그래서 너희 임의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면 거기에 순종을 해라.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을 더 인용을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예.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자기 임의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내가 뭘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어떻게 뭐 살겠다 뭐 이렇게 막 맹세하듯이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존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엊그제 참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 비열이 졌다고 그렇게 방송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G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LG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LG그룹. 권사님 뉴스 안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드라마 보더라고 뉴스 안 봤구나. 뉴스도 좀 보세요. 뉴스에 너무 빠지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정도는 아셔야죠. 어쨌든 그 LG그룹 회장이 참 다른 그 회장에 비하면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나이 뭐 73세밖에 안 됐어요. 73세. 뭐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나요? 뭐 의술이 없어서 돌아가셨나요? 최고의 의술, 최고의 모든 걸 다 썼겠죠. 그러나 그냥 그걸 못 이겼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옛날부터요 굉장히 이 애국적인 그런 그 기업이 있고요, 좀 친일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 LG그룹은 애국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참 모범적인 분이고 그 가족들은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다 군대도 갔다 왔고 자기도 군대 갔다 왔고 또 절대 그 회사 어렵다고 함부로 사원 자르거나 이런 일도 없었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요. 자기 병 들고 이제 수술은 했지만은 벌써 가망이 없다 하니까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죽더라도 절대 화려하게 장례하지 말아라.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해라. 그리고 그냥 작은 나무 밑에다가 그냥 수목장 해달라. 이래가지고 조용하게 하완도 일체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지만 뭐 기독교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많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도 뭐 정말 참 별의별 꿈을 다 꾸고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정말 많은 수고도 많이 했지만 항상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계획하고 설계하고 온갖 요란한 방식을 다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 얘기 꺼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계획 세울 것 같으면 내가 뭐 몇백 년을 살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뭘 하겠다 이러겠죠. 그런 것은 다 헛꿈이죠, 헛꿈.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 잠깐 아침에 안개가요. 아침에 잠깐 폈다가 끼었다가 낮이면은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디에는 또 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 같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뭘 그렇게 큰 결심을 하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뜻이면, 주께서 하신다면 뭐 제가 쓰임 받겠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지,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 꼭 이루어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주면 나 밥 굶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밥 굶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마 괘씸하게 여길 거예요. 야, 그건 네 욕심이잖아, 욕심. 자기 욕심으로 서원해놓고, 가끔 서원해놓고 그거 이뤄달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밥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뭘 뭐 서원하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안 내려간다고 그 밥 굶고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물론 그 목적은 선한 뜻에서 했겠죠. 뭐 주의 종이 되겠다, 뭐가 하겠다, 능력 받겠다,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 크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은 뜻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왜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워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또 주의 뜻이면 이 말에는 뭐도 있어요?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해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 그러는데 그냥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막 안 가겠다고 난리치고,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구회장도 일체 아무것도 쓰지 말래요. 자기 연명치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체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삶과 죽음도 다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자연에서부터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뭐 거기에 미래는 뭐 있고 뭐가 안타깝냐, 우린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연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뭐가 아쉬워요? 뭐가 다른 생각을 가져요? 다른 꿈을 왜 가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기쁘고 우리 자신도 만족하고 또 정말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이 되겠지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라고 하는 법이 바로 이 서원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서원법, 너희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임의로 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거기에 순복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속 속에는 그냥 단순한 우리 보고 인간들 보고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하셨고 그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이 약속의 땅,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우리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